우리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 8장까지 우리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9장의 내용서부터 아마 살피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요 8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한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주 그냥 순서대로, 장 순서대로 쫙 나오면 이건 대단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특별히 제사를 진행함이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한 번 또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이 순서가 또 한 번 반복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뭐냐?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에게 제사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 피를 먹지 말래든지 기름을 먹지 말래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 9장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대로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요 9장 바로 직전에 8장이죠. 이 제사는 제사 드릴 때 주도적으로 그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나 하는 내용들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나는 여태까지 이거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저희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장서부터 8장까지 한 내용들이 전부 다 동영상으로 거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복습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요 9장에서부터 요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을 준비하는데,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한 7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근데 인간 제사장은 원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하려면 거룩해야 되니까 이 위임식 준비를 7일 동안 시키십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 3가지의 제사를 7일 동안이나 반복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정말 번거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딱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저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사람들이 맨날 체험하다 보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를 보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값없이 공짜로 후리로 은혜로 이렇게 매일매일 담대히 나아가고 있구나, 이건 정말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일 동안 이 제사장을 위임식 준비를 하루에 3개의 제사를 7일 동안 드렸는데도 제8일이 되니까 9장 1절이에요. 제8일이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또 누구까지 불러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 불러요. 장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각 족속들의 대표가 되는 자들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숫자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백성들 대표인 장로들만 불러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다 부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표들을 다 불렀으니까.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언제 불렀냐면 제8일에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 출발의 숫자예요. 7수 만수가 차고 다시금 8번째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애가 태어나면 처음에 엄마의 그 산혈 이런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기간에는 또 이런 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정한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7일이 다 차고 나면 제 8일째 뭘 행하죠? 할 예라는 걸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숫자가 8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도 7일 동안 세 가지의 제사를 7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제8일이에요. 그래서 이 8일에 모세, 아론의 아들들,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위임식 제사를 또 한 번 8일째 드리는 또 제사를 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2절 말씀, 근데 요 위임식 제사를 언제 드렸나 하는 것도 우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 만드는 어떤 여러 제도, 지침 같은 걸 다 받죠. 그러는데 세월이 출애굽해서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년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성막을 딱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이 지어진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7일 동안 위임식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8일이니까 한 1월 8일이나 한 9일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제8일에 이제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제사를 그렇게 반복해서 드렸는데도 또 속죄제를 또 드리래. 번제를 또 드리래. 이게 왜 이럴까요? 그렇게 3번씩 7번이나 했는데도 또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눈꼽만치라도 용납을 못하셔. 그래서 정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니까 자기가 짐짓 모르는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또 속죄제를 드려라, 또 번제를 드려라는 거는 네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표시로 또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인간 제사장은 7번 씻고 또 씻고 또 8일째 또 씻고 또 씻어도 그분들은 또다시 그 제사를 지나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통의 고속도로가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뜻을 알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요구사항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딱 언급함으로써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 같으면 기도하려면 제사장에게 와서 나 이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냥 옵니까? 소나 양이나 정말 비싼 거 들고 와서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또 그 절차를 또 안수해야 되고 또 갈라야 되고 이러고서는 드려야 겨우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상달될까 말까 하는 이런 때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냥 짝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래도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해서 취하여 드린다. 또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3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근데 이렇게 제사장 앞에 이 송아지나 또는 여기 그 수양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누가 준비하는 거냐? 백성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을 위임을 할 때 백성들이 그 소와 양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게 되면 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 이제 제사장을 위임해야 되겠으니까 너희들이 수염소 그리고 수염소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송아지와 어린 양의 일년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해라. 여기에 보면 앞에 요 2절에 나오는 것은 일단은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헌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요. 또 3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제사장도 백성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혹시 죄가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 있었던 지금 이거는 위임식에 관계된 제사거든요. 위임식 때 드리는 속죄제하고 번제하고 일반 속죄제 번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 속죄제라 그러면은 자기가 명백하게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일반 속죄제고 지금 이 위임식의 속죄제는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해야 되겠는데 또 백성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장을 위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뭐 일부러 지은 죄는 생각 안 나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었다든지 또 나도 모르는 죄에 얼떨결에 접촉됐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속죄제예요. 그러니 일반 속죄제에 비해서 죄의 질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죄질이 낮죠. 이거는 자기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제물에 차등이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은 일반 제사장이 자기도 아는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로 드리게 돼 있잖아요. 소로 드리게 돼 있고 일반 회중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선 수송아지, 1년 된 송아지로 수송아지로 드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3절에 보게 되면 속죄제로 뭘 드려라? 수염소로 드리래. 소가 아니고.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백성들이 어떤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 문제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수염소로 드려도 된다 하고 이렇게 용인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로들은 왜 불렀는가? 이 제사장을 위임을 하게 되면 저분이 우리를 대표한 제사장이다. 누군가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다 모여서 승인하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장로들이 대표로 와서 승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들이 대표로 와서 제사장이
그 임직식을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는 장면을 다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야, 우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또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하고 얘기하는 일종의 증인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할 수가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 헌신을 누구에게 했냐? 죄에다가 했어요. 죄 짓는 일에다가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건강 바쳤으니까 그것도 죄의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죄제를 구하면서 죄를 고백했잖아.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헌신하겠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 죄를 고백하는 속죄제. 그리고 이제는 죄에게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담긴 번제를 드릴 때 비로소 회개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를 위해서 수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화목제의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그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여럿이 있다 그랬죠.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칭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여호와로 나오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꼭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드리라고 요구했던 속죄제 드렸고 번제 드렸고 화목제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까 모세, 아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회막 앞으로 다 가져오고 소나 양 제사 드릴 제물들을 다 가져오고 회중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5절에 말하는 요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장로들 얘기했잖아요.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온 회중은 마치 전체는 아니지만 장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약속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자, 너 이미 이제 지침 다 줬으니까 이제는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정치적 리더의 역할만 할 뿐이고 모든 어떤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지도자는 이제 누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냐면 아론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론에게
너는 이제 내가 준 지침대로 속죄제 그리고 너의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또 속죄제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하고 다시 한번 지침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8절에서는 이 지침대로 이 아론이 단에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이 단은 우리가 성막 안에 보면 단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지성소가 있고, 여기 있네. 자, 이게 지성소에 어떤 언약궤가 있는 데면은 여기가 휘막이 있고, 그리고 휘막 앞에 분향단이라고 있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또 이게 성소 바깥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말하는 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분향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몇 절 하다가 말았지? 8절? 아론이 이 단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그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 피를 받들어가지고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까 아론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이 번제단에게는 요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들이 이렇게 있는데 뿔을 거기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단 주변에다가 송아지의 피를 쫙 이렇게 해서 뿌리는 거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사함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이건 약속하신 거나 징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서는 제단을 바라보면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죄값을 치렀구나. 이제 내가 너희와 만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보이도록 뿔에다 바르고 이 주변에다가 피를 이렇게 쭉 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암만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뭐 결심을 하고 의지를 표명한다고 죄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씻음은 주님의 보혈 공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사에서도 이렇게 피를 불러서 피를 뿔에다가 바르고 또 단 밑에다 쏟고, 그리고 이 속죄제 10절입니다. 속죄제 희생의 기름은 이 내장 안에 있는 이런 기름들이죠. 콩팥, 간꺼풀 이런 거를 번제단 위에다가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콩팥, 간 이런 거를 드리는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기름 하면 뭐의 상징? 힘. 콩팥이나 간은요 사람의 마음의 좌소, 감정의 좌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뭔가 겁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이나 콩팥 이런 것들을 이 고대 사람들은 뭘로 생각을 했냐면 감정의 좌소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내 감정, 내 마음에 있는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다 불사른다라는 것은 일종의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위임식의 속죄제 아닙니까? 이 제사장을 지금 위임하기 위한 속죄제이기 때문에 내장은 다 그렇게 해서 드리고, 이 고기와 가죽은 짐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고기와 가죽은 짐 밖에서 불사르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 원래 지금 여기에서 이 속죄제인 경우에는 이 피를 갖다가 분향단에다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짐 밖에다가 모든 것들 불사르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공동체 이 바깥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 육체가 멸해지시는
그 일을 당하시게 되거든요.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재물의 이 육체, 그 다음에 가죽, 이런 것들을 진 밖에다가, 영문 밖에다가 저주의 장소에서 불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저렇게 죄를 지으면 피를 뿌려야 되고, 또 육체는 저주받은 장소에서 불사름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앞으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것이고, 저주의 장소에서 큰 몸을 찢으시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겠구나. 그거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훈련을 제사 드릴 때마다 훈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딱 오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수없이 수천만 번의 제사를 드리고서도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반면에 또 그렇다고 전혀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그 성전의 앞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혹시나 언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분이 오실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그 아기 예수 그 결례를 행하러 마리아가 딱 오는데 성령님께서 저분이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그 성전에 있었던 안나 할머니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학수고대했던 사람은 주님이 딱 보면 알아봤어. 근데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번거롭고 왜 자꾸 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뭐 또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드리긴 드리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니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알아볼 택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전에서 의식, 예배,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걸 할 때도 이 내용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의식을 치러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 밖에서 불 사르고요. 12절에는 이제 또 뭘 또 드리라 그랬죠?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 속죄제 말고. 번제의 희생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또 이 번제의 희생의 피도 또 단주 위에다 쫙 뿌리고, 번제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헌신. 자, 근데 13절에 보게 되면 이 번제의 희생물은 좀 특이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각을 떠. 머리를 자르고 각을 딱딱딱딱 마디마다 다 잘라가지고 그걸 단위에다 불을 살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내 몸의 마디마디 한마디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로 각을 떠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뭐는 좀 조심해야 되냐 하면 내장, 그리고 정갱이, 이런 거는 반드시 씻어서 드려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내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곱창, 막창, 대창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 안에는 이 음식물 찌꺼기들이 그 창자 속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씻어서 드려야 돼. 그리고 정갱이는 뭐냐? 짐승들이, 정갱이는 이 하체니까 다니면서 이 땅바닥에 이런 불순물들이 자꾸 묻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정갱이를 씻어라. 즉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용납되질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속에 있는 내장도 싹 비우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싹 씻어버리고, 또 외적으로 더러운 것들도 싹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 번제로 불살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이제 15절은 뭐냐면 조금 전까지는 14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속죄제 번제였냐면 제사장을 위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일반 회중 백성들의 속죄제는 일반 속죄제인 경우엔 소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임식에서 행해지는 백성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등급을 하나 낮춰서 수염소로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번제의 희생을 드리되 뭐대로 드리고 규례대로 드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드리는 것이지, 뭐 내 마음대로 드리지 이러면 천만에 이거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규례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뭘 또 드리느냐, 17절에 보면 소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소제는 무슨 상징? 봉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 소제는 봉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이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일종의 곡식 가루예요. 곡식 가루에서 한 움큼을 취해서 이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다 불사른다.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곡식이니까. 그러나 이 소제물을 한 움큼을 취해서 어디다 드리냐? 항상 드리는 그 번제단 위에다가 드려요. 근데 번제단은 이미 피 흘림이 있는 제사거든. 그러니까 소제도 역시 뭐랑 함께 드리는 거냐? 피 흘림이 있는 번제와 함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다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피 흘림이 있는 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도 무엇을 기초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헌신할 때 그게 제대로 된 헌신이지, 그냥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관계없이 내가 헌신한다?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 뭐 교회 안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 뭐 각종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과 능력은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자기의 능력과 달란트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일들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반드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관련될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서부터 어머니 저희 할아버님 목사고 아버님 목사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 우리 할아버님이 평양신학교 7회 졸업생, 우리 아버님이 45회 졸업생, 제가 78회 졸업생,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대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뭐 그냥 교회에서 생활했으니까. 근데 하나 참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맨날 십자가, 보혈, 잔인하게, 무슨 기독교는 이렇게 맨날 십자가, 뭐 이럴까. 이게 좀 사실 좀 마땅치가 않았어요. 좀 고상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좀 이런 신앙생활을 할지, 보혈, 십자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식해서 그래.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죄를 알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왜 성경에서 이렇게 피 흘림, 속죄, 보혈, 십자가 이게 강조되는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리고 뭐 교회에서 맨날 십자가, 보혈 설교를 하면, 뭐 교회는 맨날 십자가, 저주, 뭐 이런 얘기만 한다고. 무식해서 그래.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을 알고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 정말 맞다. 십자가다. 보혈이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지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적으로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최고의 명문,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명문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야. 그럼 당대의 지성인인데. 그리고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이런 실력가인데도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만큼 이 보혈이라는 것, 십자가는 대단한 것인데 오늘날 어줍지 않은 이런 신앙인들이 그냥 세상의 윤리 도덕에만 그냥 빠서 그것도 또 제대로 아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성경도 모르고 세상 윤리 도덕도 모르고 어디서 들은 풍월의 지식만 가지고 교회는 맨날 십자가만 얘기한다, 피만 얘기한다, 보혈만 얘기한다. 에이, 그거 참 무슨 잔인한 종교 같고 비도덕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그렇다고 무식한 것 이러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저자는 무식하구나.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자의 저 꽉 막힌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보혈의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제가 지금 무식하다 얘기하니까 무식한 것 네가 무식해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소재도 이렇게 번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르는 태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17절까지 이제 뭐가 이루어졌다? 뭐 속죄제도 이루어지고 번제도 이루어지고 소제도 드리고 이제 뭘 하게 돼 있냐?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야.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번제나 속죄제인 경우에는 일반 번제나 속죄제인 경우에는 제물에 등차가 좀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로도 드릴 수 있었다?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었다. 그것도 없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로 드릴 수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예외야. 화목제는 반드시 소와 양, 염소 정도는 드려야 돼. 왜 그러느냐? 화목제는 먹는 제사거든요.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같은 거 홀딱 태워드리고 인간이 먹을 수가 없지만 화목제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내장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 부위는 가슴살이라든지 우측다리라든지 일반 모든 이 몸의 부위들은 제사장이 먹을 묵만 딱 떼어놓고서는 나머지는 백성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뭐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들여가지고 그거 누구 코에 붙이고 그거 먹었다는 이빨 사이에 끼게. 그래서 이 화목제는 최소한 뭘로 드리게 돼 있냐? 숫소, 수양, 수염소 이런 걸로 드리도록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받으시지 아니하고 뭐만 받으시냐? 19절에 보면 숫소와 수양에 뭐만 받으시냐면 기름과 기름진 꼬리. 특별히 양 같은 경우에 미려골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꼬리가 아주 그 기름지고 맛있다 그랬죠. 그 꼬리,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거, 콩팥, 간꺼풀들을 아론에게 가져다 놓으면 그 아론이 번제단 위에서 그거를 불살라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21절에 보면 가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슴이라 그러니까 갈비죠. 양갈비, 염소갈비, 갈비살,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살 많은 부위, 뒷다리 이런 것들을 뭐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요제로 혹은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는 뭐라고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제는 앞으로 줬다 있다. 그러니까는 들었다는 뭐냐면 하나님 받으세요. 아니야 너 가져. 그 다음에 하나님 받으세요. 아니야 너 가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넣어줄게 그래서 땡큐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슴살인 경우에는 제사장 전체가 공동으로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인 경우에는 제사를 집전한 그 특별한 제사장 있잖아요. 그 특별한 제사장의 몫이에요. 다른 일반 제사장들은 가슴살은 다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뒷다리는 누가 먹느냐? 제사드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다리와 가슴살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뭐 삶아 먹고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21절에 이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요제로 흔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처럼 제사를 이제 다 드린 거야.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제사장을 위한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다 필하게 되었습니다. 22절이 그거죠. 아론이 제사를 다 드리고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딱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원래 그 제사장의 복장에는 방울이 있었던 거 아시죠? 대제사장 같은 경우 이런 방울. 그래서 이 방울 같은 게 왜 있냐?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이 뭔가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죽는 수가 생기잖아. 그럼 죽으면 제사 드리는 동안은 짤랑짤랑짤랑 계속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중단이 되었다. 이건 뭔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다 드리고 딱 나왔는데 멀쩡하게 나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제사의 과정을 다 받으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을 살려두셨다라는 거는 뭐 하나님이 뭐 부정한 거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탁 바깥으로 나오면 일반 백성들은 아,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이거를 탁 표로 알았어요.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탁 나올 때. 근데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또 어떡합니까?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탁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고 돼 있는데,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일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나왔다 그랬죠? 장로들도 꽤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근데 원래 축복을 할 때 보통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려면 200만을 다 이렇게 안수하고 다니려면 며칠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안수 대신에 좀 간이식으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은 마치 안수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을 들어서 탁 축복하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탁 축복하는 순간, 제가 보통 축도를 할 때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축도를 참 할 때 꼭 언급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은 신약에서 얘기하는 축도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축도는 요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딱 나와서 축도할 때 뭐라고 축복을 하라 명령을 하셨냐 하면은 6장 23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 아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뭐라고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떤 축복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 중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후손의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 근데 뭐 이 후손을 많게 해주시는 것도 말 안 듣는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 같이 많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지. 그거는 저주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자식들을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또 하나는 네가 보는 땅,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종과 횡으로 행해봐라.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이 뭐냐?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 이것을 딱 얘기하면서 근데 너는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초이스해야 된다 하면 뭘 갖겠습니까? 땅? 진짜?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사 하나님이 뭐 나를 지켜보사 하나님 그거 다 소용없고요. 돈만 좀 많이 주십시오. 우리 아새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하지 솔직히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얼굴빛을 향하게 해달라, 평강 달라, 이건 뭐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 제사 마치고 난 다음에 일반 회중들에게 축복할 내용,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애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처럼 좋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축도할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이 축복의 가장 소중함을 알까 모를까 생각하면서 뭐 그러면서 아무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 한마디 신약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축도 때 항상 이 두 가지 말을 꼭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론이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아마 그랬겠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식으로 했겠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희에게 향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속죄제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으니까 너희와의 화평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얼굴빛이 너희를 향하여 드실 것이고 너희를 지켜보실 것이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감격이 팍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감격이 올라오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또 확 나타나는 거예요. 23절의 내용이 그거죠. 여호와의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건지 우리는 이 글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한번 나랑 만나자 해서 너희들 사흘 동안 준비했다 나랑 만나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모세 당신이 가서 얘기하시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어떤 엄청난 영광이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우레와 번개 혹은 구름 어떤 이런 형태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영광이 백성에게 쫙 나타나고 또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확 나왔어요. 여기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번제단.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그 불은 이 양이나 그 소나 이런 재물들을 밤에 재물을 올려놓으면 아침까지 타. 또 아침에 올려놓으면 저녁까지 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불은 은근히 천천히 오래 타는 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불이 확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갑작스러운 불이에요. 마치 어떤 불이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 아시잖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뿌리고 물이 철철철철 또랑에 흘러내릴 정도로 뿌리고 그건 어떤 불이 와도 불이 안 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돌까지 핥았더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살살 나오게 하다가 갑자기 불을 확 되면 확 붙는 것 같은 그런 불. 그런 불이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놨던 이런 어떤 재물들을 그 커다란 소 같은 거로 홀딱 태워버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완전히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딱 지켜본 사람들이 24절에 보세요. 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단위의 번제물들을 기름을 그냥 일순간에 몇 초도 안 돼서 확 살라버리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보기 드문 현상. 보기 드문 현상. 절대 보기 드문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 그러니까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뭐 했다? 엎드러지니라. 이 엎드러진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은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서 완전히 이런 위압감을 느끼고 납작 엎드려지는 거.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겁대가리가 없이 정말 매일매일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두렵지도 않고 떨림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내 죄의 모습을 알고 또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혈의 공로로 나갔을 때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그 감격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떨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에 예배에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딱 예배에 참석하면 뭐부터 드린다? 예배 10분 전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화목제와 같은. 그리고 끝나고 성도들과 교제도 화목제와 같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감격에 겨워서 집에 돌아올 때 그런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감격. 이런 것이 오늘날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맨날 형식적인 예배, 시계초 왔다 갔다 반복되는 예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선 교회의 회복도 없고 이 크리스찬의 제대로 된 회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요 9장까지 얘기를 했고 10장은 9장의 내용과는 반대입니다. 지금 10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에는 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예배드리고 그 결과 무서운 결과가 10장에 나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